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 사역,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 사역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크게 공헌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또 한 분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의 이 역할이 또 아주 귀했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기독교를 만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공헌을 했는데,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의주에서 출생을 해서 1874년에 만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문이라는 곳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그 만주 지방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제 1876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보다 더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역사를 가르쳐주고 자기는 또 영어를 공부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전도할 때 쓰려고 가지고 오는데, 그 국경이 워낙 삼엄해서 그 당시에 그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야소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금지를 명령해놨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다가는 그거 뺏길 뿐만 아니라 감옥 가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그 한국 번역 성경을 많이 지고 와서 국경 못 미처에서 내려놓고 책을 전부 한 장씩 뜯어서 그걸로 이렇게 말아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을 짊어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국경 안에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서 전부 노끈을 풀어서 다시 원본 책으로 다시 엮어서, 그래서 의주와 강계 등 그 지역을,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지역을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1887년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바로 그 2년 미만인데, 그때 언더우드를 만나고 정동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개척합니다. 이 서울에다가. 그때 14명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백홍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유명한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몇 분과 함께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문안교회, 세문안교회. 그게 한국의 이 서울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 된 후에 계속 순회 전도를 다니다가 일제 말기 1892년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과거에 춘향이도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걸어서 이걸 보고 칼이라고 그러는데, 옥 안에서도 그걸 걸어놓고 그렇게 고초를 겪게 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1892년. 이분이 한국 개신교인으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이런 헌신과 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됐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럽의 첫 번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내용을 2주를 말씀했는데, 소수의 결신자밖에 거두질 못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 종과 가족을 구원했고, 그 바람에 또 거짓 고발을 당해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 책임자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걸 말리고,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대로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 이렇게 구원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건너서 오늘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까지 오게 됐는데, 잠깐 2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부분이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암비볼리라고 하는 고기가 보여지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볼로니아라고 있는데 저 지도에는 지금 가까운 곳이라 표현을 못했고, 그 밑에 해변을 따라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베레아가 있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그 베레아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승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그러면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대도시입니다. 그리스 나라에서 몇 째 안 가는 큰 도시예요. 그러나 빌립보를 가보면 거기는 폐허가 된 과거의 도시라 유적지만 있어요. 돌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가면 교회를, 가장 오래된 교회를 가서 보게 되는데, 거기 입구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분들의 그 명단이 쭉 써 있어요. 입구에 제일 위에 보면 바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돼요. 왜? 성경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했는데 바로 지금 2000년이 지난 그 후에 교회의 그 첫 번째 담임이 바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이 2000년이 지금 한꺼번에 훅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어도 이 그리스 정교회 그것은 2000년이나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세워서 지금까지 그 후예들이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 그 다음 지역 베레아를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일산교회가 이러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때까지 아주 왕성하게 존재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 강론을 통해 많은 무리들이 믿었다. 이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두어지기 시작했어요. 빌립보하고 달라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를 들어가니까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 안에는 그 지역 헬라 사람들도 제법 고위층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로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지역에서 많이 전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더니 예우로 설교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느냐? 바로 강론을 했다.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강론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뜻을 풀었다. 그거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구절의 뜻이 뭐냐? 이걸 제대로 풀어서 전해주고 이렇게 믿으라고 권하는 걸 보고 강론이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 바로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대로 믿고 살으라고 권하는 강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느냐? 구약에서 메시아론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율법 언약이 주어져 있고 선지서에는 새 언약, 복음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셔서 지키고 살으라 그랬더니 율법은 알긴 아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핵심인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으면 계속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하고 계속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예 마음에다가 하나님 법을 심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시키는 복음이야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주신 것이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일방적으로 너희 죄를 없애주고 너희 저주를 없애줄게.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람들이 그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씻어주셨으므로 믿으면 너희 죄가 씻어진다.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바로 살아나셨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값으로 받는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가 먼저 부활했으니 믿어라. 그러면 너희 저주가 언젠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들려줬더니 바로 반응이 왔어요. 그날 회당에서 설교를 들은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귀족 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에게는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식이에요. 나는 수없이 죄를 짓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우리 죄값으로 죽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죄만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다 풀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저주고 그래서 죽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것은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게 하셔서 저주 없는 몸을 주시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 택한 영혼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 강론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 복음 설교를 할 때 여기서 꽂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도 회당에서 헬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헬라인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심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착오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너무 강해. 말하자면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개라고 취급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구약의 교리를 삐딱하게 이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믿지 우리같이 정통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근거가 된 게 뭐냐? 그들은 구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참고서를 만들어 놓은 미시나라든지 탈무드라는 이 장로의 유전, 랍비들이 깨닫고 풀어서 만든 이 집대성 해놓은 이 책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애우는 것이 구약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책들, 참고서를 펼쳐놓고 자기들이 직접 와닿는 그거를 그렇게 애우고 토론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참고서가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론이 특별히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마치 다윗처럼 영웅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인 것처럼 다윗의 DNA를 타고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니까 딱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영웅이 됐으면 세상을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모두 최고위층으로 높여놔야지 어찌된 게 예수가 로마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살았다고 그러더니 사라져버리고 영영 없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잘못 해석되어져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영웅, 다윗의 DNA를 타고난 영웅, 자기들의 민족을 세상에 높여놓을 영웅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찾을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다윗의 DNA를 타고 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통합할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3년 반 꼬박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었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내. 사탄의 본색. 그때부터 모든 종교를 사거리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희생당할 거예요. 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이거든요. 일반 기독교인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얼마나 지독하게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바로 우리와 똑같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서로 물고 뜯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계속 서로 박해를 해온 겁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이 박해했고 그 후로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유대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아주 말씀이 개혁이 잘 됐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저놈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다. 예수를 죽인 저주받은 놈들이야. 저런 놈들은 없어져야 돼. 하고 글을 남겨놨는데 그게 500년 후에 누구에게 그것이 임하게 됐냐면 히틀러에게 임한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의 영웅 루터의 글을 읽고 그러면 그렇지 유대인들 싹 죽여야 돼. 그래서 600만 명을 독일에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폭력으로 사람을 우리의 적이라고 죽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들의 박해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반대를 하려면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거리 데모를 하게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을 공격합니다. 주거 침입죄를 저질러요. 이 사회 소요죄를 저지르고 그러더니 또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당국에서 또 수색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결국은 그가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섬기라고 전했다 이렇게 국가 반역죄를 또 몰아버려요. 그리고는 또 뒷구멍으로는 야손에게 보석금만 주면 풀어주겠다고 해서 뒷돈을 또 뇌물을 받아먹고 야손을 풀어줘요. 이 유대인들과 당국이 완전히 짝짝꿍이 돼서 오늘날에 보여지는 부패가 그대로 2000년 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 잘 믿지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더 많은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오늘까지 고난 당한 겁니다. 예수를 거부한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커지고 대외적으로 강해졌다고 함부로 이렇게 정치 노선을 표방하고 데모하고 또 이렇게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참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박해하면 빌립보에서 박해하니까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니까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저 아테네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인격과 진지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베레아 전도였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하도 지독하게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피해서 그 다음 지역 베레아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딴판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어를 보면 유게네스라고 그래요. 이 두 단어를 합해 유라는 말은 복음도 유앙겔리온 좋다 훌륭하다 굿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게네스는 게노스라는 뜻이에요. 태생이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태생. 말하자면 품격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종자들이 좀 다르죠. 어떤 집은 굉장히 인품이 있는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다 골고루 굉장히 착하면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독종들이 있어요. 아주 성질들이 못돼가지고 그 쓴뿌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살아나가지고 교회를 말썽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계속 갈등을 겪어요. 평생 동안. 왜? 그게 쉽게 안 없어지거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탕들이 훌륭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들, 깡패들이 예수 믿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못 믿어요. 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체험을 주셔야 믿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의로운 복음, 거룩한 복음, 선한 복음이기 때문에 인품이 좋으면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정말 못된 집안이고 못된 놈인데 이렇게 예수 믿거들랑 기적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아직도 안 없어지거든 죽으라고 쓴뿌리를 뽑아내는데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람 평생 가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레아의 인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성적인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정말 복음 맞냐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 후토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누가 전도한다고 그냥 확 믿고 누가 설교를 멋있게 해준다고 확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해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후토스 사실 여부를 가려보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래서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할 상자예요. 연구할 고자예요. 성경 연구해야 제대로 구원받습니다.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 인품이 좋다고 해서 뭐든지 허허거리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고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야 될 진리냐. 그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 틀림없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은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유대인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헬라 사람들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금방 착 들어오고 거기다가 인품이 좋으니까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성인들이니까 이렇게 후토스 사실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상고라는 말이 다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다시 보고 맞냐 틀리냐 판단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